네, 우리는 가끔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먼저 감사하라 라는 그런 말씀을 종종 듣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결혼한 지 한 5년이 지난 부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에게 아이가 생기질 않는 것입니다. 일부러 안 갖는 것이 아니라 가지려고 노력하는데 아이가 생기질 않는 것이죠. 이런 부부에게 아이를 주실 줄 믿고 먼저 감사하라 라는 것이죠. 취업을 앞둔 취준생이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곳에 지원서를 넣어보았지만 단 한 곳에서도 연락 오는 곳이 없었습니다. 이런 취준생에게 취업될 것을 믿고 먼저 감사하라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말이 쉽지 무언가 아무런 가망성도 없는데, 될 가망성도 없는데 먼저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이 여호수아에게 내려지는 것이 나옵니다. 바로 아직 정복하지 못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배해 주라라는 것이죠.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서 그들의 기업이 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그 땅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을 쫓아내어 주실 것을 믿고, 기업으로 주실 것을 믿고 그 땅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배해 주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이 명령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믿음 생활에 어떤 적용점이 있는지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본문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아멘.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늙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다 나이가 먹어서 늙습니다. 지금은 젊은 나이라 혈기왕성하고 다른 사람과 부딪히기도 하고 분쟁도 하고 싸움도 하겠지만, 이제 나이가 많이 먹어서 늙게 되면은 그런 것도 다 힘들어지는 것이죠. 이 말씀으로 보아서 가나안 정복이 시작된 지 시간이 좀 많이 지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리더로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동안 이끌었고, 특별히 이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전쟁의 지휘자로서 이제 큰 활약을 했던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늙었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여호수아의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여호수아의 이 땅에서의 삶은 얼마 남지 않아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을 때의 나이가 몇 세라고 했습니까? 110세에 죽었다라고 하죠.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9절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아멘. 여호수아가 110세가 돼서 죽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그가 모세를 처음 만났을 때의 나이를 밝혀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민수기와 출애굽기에 가서 보면은 여호수아가 모세를 만났을 때는 소년의 때였고 젊은 시절부터 모세와 계속 함께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27절과 28절입니다.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아멘. 또 출애굽기 33장 1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와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보니까 여호수아가 소년의 때에 모세를 만났고, 그리고 청년의 때부터 모세와 계속해서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정황에서 광야 생활 40년을 고려하더라도 여호수아가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넜을 때의 나이는 아마도 최소 60에서 70세가량은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이 시작된 지 40년에서 50년이 지난 뒤에 그의 일생을 마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일들은 언제쯤 있었던 일일까요?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기 시작할 때는 여호수아가 늙었다라는 말이 전혀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그것으로 보아서 땅을 분배하려는 이때는 정복전쟁 시작 후에 최소 20년에서 30년이 흘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여호수아의 나이가 거의 100세 가까이 되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머지않아 죽음을 앞둔 시점에서 땅 분배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임하였던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이 시작된 지 한참 후에 이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임하였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가나안 땅 이 정복을 현실적인 눈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진두지휘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인 이 성전에 참여하는 형식을 취하는 이 가나안 정복이 한순간에 이루어졌던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진행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최소 30년에서 40년 동안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진행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은 분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는 은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많은 기적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떤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요단강을 갈라주셔서 마른 땅을 건너게 해주셨죠. 그리고 여리고성을 전쟁 없이 싸움 없이 무너지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가나안의 남쪽 지역의 왕들과 북쪽 지역의 왕들을 이스라엘 앞에 굴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아낙 자손이라는 초롱성과 같은 그 가장 강한 거인족을 물리치게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응답이 바로 응답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착각 속에 우리가 빠지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정한 때에 나의 시간에 응답되어야만 그것이 기도 응답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 속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축복 아래서 그분의 섭리와 은총에 따라서 진행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행되는 일, 정말 하나님의 일이라 할지라도 금방 응답받는 경우도 있지만은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응답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새마음교회가 지난주에 설립 5주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함께 여러모로 수고해 주시고 또 동참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신자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세운 교회라면 아주 빠르게 성장하고 빠르게 부흥할 것을 원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교회라면 교회에 분쟁이 없고 날마다 교회에 평안과 행복과 기쁨이 넘쳐나야 한다라고들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가 빠르게 성장하길 간절히 바라십니다. 그리고 분쟁이 없는 평안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또한 그렇게 돕고 계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어떻습니까? 쉽게 성장하지 않고 쉽게 부흥하지 않고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와 분쟁들이 늘 끊이질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것일까요? 지금은 바로 하나님의 시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시간이 아니다라는 이 말을 잘못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잘못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 아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은 주무시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다만 지금은 교회의 성장의 시간이 아니고 교회가 완전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은 언제가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하나님의 시간이겠습니까? 도대체 언제가 완전한 사랑으로 교회가 하나 되는 하나님의 때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때입니다.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시간이 되면은 그때 교회는 완전한 부흥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그때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 있을 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시간이 되면 그때 교회는 완전한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미움과 시기, 다툼과 분쟁들은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임하게 되면은 모두 사라져 버릴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 개인의 완전한 평안도 바로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완전하게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서로에 대한 감사와 사랑만 있지 미움과 다툼은 전혀 없습니다. 저는 속히 그런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실 저는 이 땅에 미련이 없습니다. 돈도 별로 없고 능력도 별로 없고 잘난 구석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명예도 없고 그러니 이 땅에 무슨 미련이 있겠습니까? 이 땅에 가진 것이 많이 있는 사람들은 미련이 많이 남아 있겠죠.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은 아무런 미련이 없는 것입니다. 속히 완전한 평화가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여서 그 누구와도 얼굴 붉힐 일 없이 감사하고 사랑만 넘쳐나는 그런 곳에서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교회의 성장은 지속적으로 계속 유지될 것입니다. 교회의 평안도 어느 정도 유지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10장과 11장에 보면은 마치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모든 땅들을 이미 차지한 것처럼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북쪽 지역을 점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초롱성과 같은 거인 족속, 아낙 족속을 물리침으로 모든 가나안 땅 정복이 완료된 것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1장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이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이 끝난 것처럼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가나안 북쪽 지역을 점령하고 아낙 자손을 물리칠 때까지,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널 때부터 아낙 자손을 물리칠 때까지 기간이 7년 정도 걸렸다라고 말씀합니다. 7년이라는 전쟁 기간도 너무나 긴 기간이었죠. 그러나 그 이후에도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는 20년 이상의 전쟁 기간이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본문에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20년이 지난 이 시점, 아직까지도 정복하지 못한 땅들이 남아 있었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2절과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구술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암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글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글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아멘. 이스라엘은 아직 남쪽으로는 블레셋 사람들과 주변 민족의 영토들을 차지하지 못했음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4절부터 6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라리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베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로봇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아멘. 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북쪽으로는 시돈 사람들이 살던 페니키아 지역과 레바논 근처의 산악 지역들을 점령하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상징적으로는 가나안 땅 정복을 이미 마친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은 아직도 일부 마을과 성읍들은 정복하지 못했고 이제 정복을 시작하는 단계에 있었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가장 강력한 아낙 자손을 물리침으로 이미 가나안 땅 전체를 정복한 것과 마찬가지였지만은 아직은 완전한 정복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에서 또다시 이미와 아직의 신학적 원리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뭐를 볼 수 있다고요? 이미와 아직의 신학적 원리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으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임하였습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승리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날까지는 아직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 아닙니다. 완전한 승리가 임한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 교회들에게도 적용해 본다면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계속해서 부흥해 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교회에 어느 정도 평화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아직은 완전한 성장과 완전한 평화는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상의 교회는 아직도 전투하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교회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마귀 사탄과의 세력과 계속해서 싸움을 이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땅에서의 교회의 성장과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이러한 모든 고민들이 다 사라지고 완전한 평화를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비록 폭발적인 부흥을 이루지 못했다 하더라도 교회의 어려움과 분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부여잡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서 말씀에 순종하게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고 우리를 실족시키려는 마귀 사탄의 속삭임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사는 길뿐입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울부짖어 기도하는 일뿐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니, 흔들릴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그들에게는 있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의 기초가 없고 말씀을 등한시하는 사람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주의 일에 열심으로 봉사하고 있다 하더라도 언제라도 당장이라도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시간이 많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시간이 얼마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가 이 땅에서의 삶이 이제 겨우 10년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직 정복하지 않은 땅이라도 이스라엘 백성 지파들에게 분배해 줄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시간이 많이 남은 것 같지만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영원히 거해야 할 하나님 나라는 망각해버린 채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갈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큰 소리 치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과 지옥은 안중에도 없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미워하고 싸울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같은 천국 백성끼리 말입니다. 힘을 합하여서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고 서로 사랑할 시간도 부족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도 부족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면서 서로 섬겨주고 사랑하며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본문 6절과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의 9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아멘. 2절에서부터 6절에 이르기까지 언급된 지역들을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분배해 주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곳에 언급된 지역을 정복하는 것은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몫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럼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정복되지 못한 땅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여호수아에게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으로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그 땅을 유산으로 이제 나누어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을 믿음으로 나누어 주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바로 이 믿음입니다.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질 그런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이는 일이지만 이루어질 것을 믿고 먼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행동한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무지기수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생각나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노아의 방주를 지은 노아입니다. 창세기 6장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였다라고 하는데 어떤 말씀을 준행하였습니까? 방주를 지으라는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정확하게 몇 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라고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전통적인 견해로 볼 때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던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멀쩡한 사람이 이 세상이 물로 멸망할 것이다 라는 그 말만 믿고 지금 방주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일주일만 지은 것이 아니고 한 달만 지은 것이 아니고 1년만 지은 것이 아닙니다. 120년을 그렇게 방주를 지으면서 지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황당한 일이겠습니까? 물론 120년의 기간 동안 비가 많이 오고 홍수가 난 그런 날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때는 너무 가물어서 물조차도 마실 수 없는, 구할 수 없는 그런 가뭄의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비록 물로 세상이 멸망할 것이니 방주를 짓는다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정상적으로 보였겠습니까? 오늘날 그런 사람이 있다면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럼 노아가 어떻게 그 모든 수모를 감내하면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을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방주를 120년 동안 지을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과연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120년은 그만두고 일주일, 1년도 버티지 못하는 것이 사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아름답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믿음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선교의 일꾼으로 써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세우는 기도의 용사로 사용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방해자, 회방꾼이 아니라 주님의 믿음의 용사들로서 사용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행동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기업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을 취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여호수아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아직 정복하지 못한 그 땅을 백성들에게 믿음으로 분배해 주었습니다. 백성들 또한 아직 가나안의 족속들이 거주하고 있는 땅들이었지만 믿음으로 그 땅을 취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기업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정복 전쟁은 30년에서 40년 이어졌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쳤다라고 선언하고 나서도 20년이 더 지났지만 아직도 정복하지 못했던 땅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믿음은 오래 기다리는 것이고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정복하지 못한 땅들이었지만 분배해 주었습니다. 백성들도 아직 가나안 족속들이 거주하는 땅들이었지만 믿음으로 그 땅을 취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신 기업을 반드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기업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만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이라는 찬양, 아까 불렀던 찬양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을 분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먼저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때는 내 때가 아니라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